오늘은 이제 루디아라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그 디모데였잖아요. 오늘은 이제 루디아라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게도나로 성계 방향을 수정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장면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찾아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빌립보에 해당이 없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회당으로 가지 않고 강가로 갔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남자여야 됩니다. 유대인 남자가 10명, 최소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조직되고, 그리고 이제 회당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구성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마게도냐 지역부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의 관문으로 지금을 보자면 하기 때문에 더 이제 유대인들이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여기까지는 이제 소수들이 아마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튼지 간에 유대인의 그 해당이 없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가냐면 기도할 것을 찾다가 문방 강가에 갑니다. 근데 그쪽에 갔는데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고로 예나 지금이나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더 뜨거우신 건 확실합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강가에서 아마 하나님을 향한 모임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자분들을 상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합니다. 자, 그런데 벌써 하나님이 거기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여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특별히 누구를 예비해 두셨냐면 바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이 두아디라는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도시입니다. 특별히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옥강과 나염으로 장사를 해서 이 상업도시로 아주 발전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유하다.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입니다. 특별히 고대에요, 자줏빛깔, 여기 보면 자색 옷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자색 옷감은 왕족과 귀족들이 즐겨 입는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염료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조개나 아니면 진주류 같은 데서 채취할 수 있는 최고급 색깔, 그러니까 고급 원단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누디아는 고급 원단을 높은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상인이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도 뭐가 많았을까요? 물질이 뭐니 해도 모니가 많았던 여인이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감당하게 만드시는데요. 자, 우선 먼저 이 여인의 마음 자세를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마음을 연다라는 표현,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영적인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음을 연다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루디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신 게 아니라 활짝 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버립니다. 말씀에, 성령님께, 예수님의 사랑에 포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향한 회개의 세례가 있지만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무엇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사회적인 불합리함과 나중에 혹여나 무엇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되는 아주 큰 결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바로 여기 보시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은 루디아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였으니까 같이 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인척뿐만 아니라 아마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다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평소에 루디아는 바로 하나님이 마음을 열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가족이나 친척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그 집안에 있는 일하던 사람들도 따랐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한 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으셔야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닌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를 보자면 바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바로 마게도냐 이 지역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루디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쉽게 말하면 루디의 한 사람이 그 집안이 그저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전도되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선교 기지를 만드십니다. 교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루디아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게도냐에서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맞아들인 사람이 루디아고 그 루디아를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를 건너서 전혀 미지의 땅인 그곳에 첫 번째 관문으로 만난 이 여인을 통해서 그 땅 전체에 전초 기지가 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선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할 수 있는, 아니 해 주시는 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때에 이 루디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한 가족을 통해서 지역이, 이 지역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이, 도시가, 그 지역 전체가, 나라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연보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나중에 어머니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곳에도 바로 재정적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 지역, 이 마게도냐 지역을 위시해서 이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오히려 십시일반 연보를 해서 나중에 바울편에 보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의 선교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애를 씁니다. 첫 번째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자주 장사를 통해서 쌓아둔 이 모든 물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써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낌없이 협력합니다. 또한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제 다음번에 보겠는데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먹고 위로하고 가니라. 감옥에 gat혔다가 나왔던 이 바울과 실라를 바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다시 초대해서 그곳에서 치료하고 추스리고 그리고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수많은 역할들을 함께 하는데요. 나중에 빌립보에 보낸 편지를 보면 루디아를 칭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믿음의 일꾼임을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비록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초속이 되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에 정말 크나큰 일꾼이 되고요. 재정적으로 수많은 것을 보태줌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우는 첫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모리셔스에서 사역하시는 조승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설교의 마무리로 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조승호 선교사님은 차드라는 아프리카에서도 또 이름도 생소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추방을 당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도양에 있는 또 이름도 생소한, 이분은 이름이 생소한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름도 생소한 모리셔스 공화국이라는 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언어와 또 여러 가지 정착에 대한 부분을 이제 위해서 애쓰시다가 최근 선교 편지에서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이제 어떤 한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그곳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 이런 전도 협회와 같이 연합하고 해서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셨다고 편지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보면 10명의 아이들에게 이제 그 학용품 및 여러 가지 그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줬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홍콩에 있는 엘림교회라는 곳이 나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얘기를 이제 드렸더니 홍콩에 있는 엘림교회에 한 분이 그 태권도를 도장을 운영하시는 한 분이 혼자서 10명의 아이를 결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한 명에게 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한 명당 한국 돈으로 한 달에 4만 원이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 지역이 엄청나게 낙후된 빈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PDF 파일로 선교 편지 올려드리는데 보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낙후된 빈민가인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10명이 아니고요 30명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명의 아이들만 지금 현재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지금 현재 결연을 해줬고 아직도 20여 명의 아이가 남아있다 보니까 솔직히 마음이 편치는 않으시다고 합니다. 그러한 자세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도 조금 좀 동참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요즘 환율로 보면요 캐나다 달러로 한 45불에서 한 50불 정도 이 정도 하더라고요. 한 달에 40불에서 50불 사이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결연이 돼서 아이들을 좀 후원해 줄 수 있다면 다 우리가 못하겠지만 또 나머지가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같은 교회, 마음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채워지면 최소한도로 그 마을에 있는 30여 명의 아이들만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후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러나 40불에서 50불이라는 그 돈이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아끼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내가 결혼함을 통하여서 그 아이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그런 상황은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그냥 쉽게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민교회 특성,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후원이나 이런 선교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헌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에게 극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요, 마땅히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뭐 찾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인데, 그 사역에 새롭게 펼쳐진 그 사역의 현장에 그러한 일들이 있다고 할 때면 마치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지갑도 조금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시온성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하고 우리가 어떠한 도움의 사역을 하고 봉사 사역을 해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에는 기쁘게 동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도요, 정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작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격달로 봉사를 섬기고 하는지 다들 신기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재정이 어려워졌습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는요, 불안한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승호 선교사님의 사역에 힘이 되어드리고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20여 명의 아이들, 우리가 다 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면요, 매달 그들에게 작은 간식과 공부할 수 있는 학용품과 여건이 허락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딸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것에 대한 건강과 물질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요, 물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내 몸에 건강이 허락되는 것이 그저 내가 좋은 것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함임을 항상 고백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몰라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는 귀한 마중물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되실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